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누가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 저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큰 존재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두려움이 더 큰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큰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저는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신 분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걱정이 태산같이 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환경이 그렇고 넉넉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환경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첫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또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런 모든 그 단어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한 360회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안에 매일매일 같이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고통을 왜 주실까?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 계속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우리의 걱정을 주실까?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정말로 좋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자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대 민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정말 유대 백성이 계속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핍박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사야도 봤을 때 환경을 보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돕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저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러면 탕자는 자기의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언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래서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위기들을 만나고 한계를 만났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공포를 느끼면,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안에 정말 잘 되고 없고 모든 것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이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음성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여러분, 음성에는 네 가지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 네 번째는 다른 사람, 타인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이 네 가지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자기 소리나 타인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믿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음성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이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보면 양은 어때요? 다 양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양을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에게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부자들은 큰 우리를 쳐서 그 양을 다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근데 몇 마리 되지 않는 작은 양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큰 우리 속에 여러 그 양들을 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아침에 와서 목사의 음성을 바라면 그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을 그대로 나가요. 또 다음에 목자가 와서 말하면 또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존재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두려움의 소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구쳐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힘이 됐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산을 보면, 산성을 보면 아, 산성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큰 바위를 보면 바위 크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는 나의 바위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모든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고 그래서 해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고 두려움에서 정말 승리하게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었잖아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지으신 목사님은 쿠밍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분이 성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될 설교자가 더 이상 성대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없다면 참 이건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기 어렵죠. 근데 정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찬송시를 주셨다는 거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로다. 여러분, 그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날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무엇이 다를까요? 똑같은 환경에 삽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분명히 그 모든 일에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다. 우리가 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한 번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사해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해 가면 사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소금기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소금기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뜨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해 가서 안 뜨는 사람 한 사람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가는데 제 아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딱 맡기면 몸이 뜰 텐데 제 아내는 막 호적거리니까 이게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해에서 빠지는 유일한 사람, 제 아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될 텐데 내가 헤쳐나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 수렁 속에서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문제투성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답안지라 그랬잖아요. 답안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속은 답이 그 안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찾는 사람은요, 찾았던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내 인생의 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워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싸워주신다는 겁니까? 누가 해결해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그것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큰 문제였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공포가 놓고 할 때 거기에 믿음이 나가보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공포가 놓고 할 때 누가 나가면 믿음이 나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앞서서 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면 두려워요. 근데 믿음이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욥의 모든 고통이 이미 해결됐다고 봅니다. 누가 아시기 때문에? 그가 아신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것들은 왜 답답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야 답답하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안다. I know you. 또 그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I know you.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뭐가 문제 더 이상 자야지. 근심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야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이 몰라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아신다면 땡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참 찬송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잘 아시는 거 있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불러볼까요? 이 찬송을 정말 나의 눈을 좀 감고 나의 고백으로 한번 드려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곡조에 있는 이 찬송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 여러분, 고난은 믿음으로 맞서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피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우리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 오른손이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겠다는 거예요. 개런티. 여러분, 우리가 보증이라는 말을 개런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시다 보면 영주권을 받든지 뭐 어떤 것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이게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개런티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보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마음이 몇 번이나 흔들릴까요? 마음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이나 하고 사시죠? 5만 가지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상을 다 쓴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몇 번이나 바뀐다고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는 것이죠. 5만 가지 생각이 있고 12번도 더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감정 위에 있다면 어떨까요?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아침은 할렐루야인데 저녁에는 놀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주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20가지를 제가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지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섯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섯 번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일곱 번째,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홉 번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열 번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열한 번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열두 번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열세 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열네 번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열다섯 번째,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섯 번째,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열일곱 번째,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열여덟 번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열아홉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0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